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위로받고 또한 그 위로를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임명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까지 묵상한 말씀 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다윗은 도망 다니기만 할까? 분명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에게 맞서지 않고 왜 도망 다니기만 할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그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음에도, 그래서 그 인기를 힘입어 사울 왕을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울 왕을 암살할 수도 있었고 맞서 싸워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그 다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분명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기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이요? 또는 2년? 5년? 성경을 보면 최소 10년에서 1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도망 다녔음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을 먼저 공격하거나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기만 하고 도망 다니기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 사울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내 손으로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신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치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읽게 되는 그 사무엘상 25장 바로 전장 2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 신념을 지키며 사울을 살려주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다윗과 같이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또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의 편리함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타인에게 늘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면서 더 많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방금 언급했던 정직, 성실, 사랑, 양보는 기본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겸손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고통받는 자들을 지나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한한 긍휼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비판하기보다 그 장점을 찾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 많은 것을 배우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특별한 신념을 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다 그런 신념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머물 때의 일인데요. 그 바란 광야 옆에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털을 깎게 되는 날이 된 거죠. 양을 소유한 자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런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후반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을 반역자 취급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나중에 아비갈과의 대화에서 알게 됐듯이 다윗은 그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을 살려준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모든 적대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신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발의 행동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발에 속한 그 가정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이죠. 다윗 같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그 가정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살려준 그저 도망치기만 했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다윗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왜 나발과 그 나발에 있는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단지 자신을 무시한 나발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한 때문이에요. 불안. 지금 다윗에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거죠.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다윗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울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기만 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지금 다윗이 그 전에 사울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았던 그 동굴의 장면이 생각나겠구나. 아, 그때 사울을 죽일 걸. 이렇게 더 어려워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버리고 차라리 사울을 죽일 걸.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념을 지키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나를 대하는 저 나발이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신념을 버리고 차라리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발을 죽인다고 했던 그 다윗의 분노는 사실 다윗의 불안에서 오는 거죠. 내가 신념을 여기까지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함. 그 불안함에 나발이 불을 지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분노가 되어서 지금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많은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오늘 읽은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내 주는 다윗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을 거역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요, 나발을 향했던 그 분노를 다 놓아버립니다. 신기하게요, 그 분노가 다 사라져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다시 다윗답게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비가일의 고백이 다윗이 지금까지 지키고 왔던 신념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념,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며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 신념을 지지해주는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리고 분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불안이 다 잠재워진 거죠. 결국 다윗이 분노를 멈추고 칼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신념, 그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 아비가일이란 단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이전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젠 포기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스스로조차도 나는 이 산을 정복할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힐러리라는 이 산악인과 늘 함께 산행했던 세르파, 그러니까 도움이었던 텐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텐징이
힐러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발걸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산악인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그 한 사람만이 믿는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힐러리는 그 말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에 세계 최초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때 텐징이 내 곁에 없었다면 나는 등정을 평생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 킹, 그는 원래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무명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가 가난과 무명 시절에 겨우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자신이 다 읽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쓰레기통에서 원고를 건져 올린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멋져요. 나는 당신이 이 소설을 끝낸 것을 보고 싶어요.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이렇게 아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이 한마디에 스티븐 킹은 작가라는 신념을 포기하려던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첫 작품 캐리를 완성하고 출간했는데 그게 데이트를 쳐서 지금의 스티븐 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내 자신조차도 나를 믿지 못할 때 아내가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설을 쓰게 됐다라고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신념과 믿음을 버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나발과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고 어쩌면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그 악행을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념을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 그 전에 24장과 그 이후에 26장을 보면 양쪽 24장과 2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24장에서는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고요, 26장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이야기가 똑같아요. 재밌는 건 그렇게 다윗이 신념을 지켜서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것은 중간에 누굴 만나서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때문에 신념을 지키고 아비가일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온전한 왕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비가일의 지지가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내가 지켜온 신념을 버리려고 해요. 내 신념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다윗처럼 그 신념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는데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다 보니까 이런 나를 버리고 이런 나의 인생을 버리고 그저 기쁨 없이 살아가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있어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지받지 못하는 그 신념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는 지지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비가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론 남편의 신념이 이해할 수 없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때론 나의 아내의 신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념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거리가 멀지 않다면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철지나 유행처럼 보이는 부모의 신념도, 내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자녀의 신념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에서 멀지 않다면, 그렇다면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서로의 신념을 지지해주는, 서로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생각해보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각자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인생을 지지해 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 상대방의 그 신념과 그 믿음을 나도 공감한다라고,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방송 부분 대상을 거머쥔 배우 유승용, 그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 김낙수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대상을 받고 수상소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낙수라는 이름은 물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물이 떨어져 다시 흐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극중 아내의 위로가 김 부장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의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다윗을 악한 길에서 구원해주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의 신년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아비가일 말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그의 신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처럼,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다윗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를 살릴 수 있고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이 되자라고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지지하는 한마디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지지하며 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 정말 든든해. 당신이 흘린 그 땀의 가치를 나는 믿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 방식대로 정직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내 눈엔
가장 멋진 리더가 바로 당신이야.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에게 당신의 따뜻함이 우리 집을 살게 하는 힘이야.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같이 걸어줄게. 오늘도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야.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이 가정을 지켜줬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런 지지하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네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나는 믿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네가 가진 예쁜 마음이란다. 실수해도 괜찮아. 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나의 자녀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의 믿음을, 너의 신념을 지지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지켜오신 그 삶의 원칙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유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그 고단한 길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모습을 보며 제가 올바른 신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이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재판소 같은 가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늘 인정받고 나의 편이 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가정이 그렇게 올바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대방을 지지하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런 편안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 아비가일이 되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내 신념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의 신념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신념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 신념을 포기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의 신념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가 신념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지지하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지자가 되는 것, 아비가일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거는요, 그렇게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백번 그렇게 매번 상대방을 비판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을 하면 결코 바뀌지가 않아요. 당신은 맞아, 당신의 그 신념은 맞아,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서 바뀌어야 그것이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상대방의 신념을 자꾸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은 결코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과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더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세상 속에서는 내 생각과 맞는 사람만 찾고 지지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내 생각과 삶의 환경이 달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더 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권사님의 밝은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제 생각과 조금 달라도 성도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셨는지 그 진심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먼저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짝을 지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멋진 일을 하실 겁니다. 인정받으시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에서 아비가일이 되어줄 때에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음 사람이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윗의 왕자들이 많이 다투거든요. 그때 그 왕자들의 어머니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은 그 어떠한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권력 다툼에 드러나지 않은 아비가일의 그 이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비가일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있구나. 자신의 존재감은 드러내지 않지만 여전히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아비가일의 그 지지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 다 다윗을 멀리해도, 아들조차도 다윗을 멀리해도 아내로서 다윗을 지지해줬던 그런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렇게 그 가족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가족은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뭔가를 좋은 거를 해주거나 좋은 것을 만들어주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지지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살아온 이 가정이